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찾으시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에게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출발할 때,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목적과 목적지를 놓고 시작하고 출발하겠죠. 그런데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기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위치입니다.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어디론가 이렇게 출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내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고 그만큼 고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를 세워놓고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찍고 가는 게 헤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어딘가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 시작할 수도 없고 목적지가 나올 수도 없겠죠. 그냥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은 시작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적지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저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된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시작과 목적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없을 때는요, 진짜 흑암과 혼돈과 공허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냐? 알고 보니까요, 인생이란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어요. 뱀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사단의 것이 나에게 완전 각인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을, 내 육신을 완전 사로잡고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나의 성공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려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려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발전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게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로, 여기 있는 사람은 또 여기로, 계속. 이게 함정입니다. 올무입니다. 틀이고 올무입니다. 시대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속였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나한테 불행하다. 이건 나한테 안 좋다. 저건 행복하다. 저렇게 돼야 좋다. 이것을 시대와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통이 아닙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영적으로 참된 행복을 알 수 없는 사단에게 장악된 그 상태가 신분의 고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남서가, 네가 어디냐? 혜영아, 네가 어디냐? 은정아, 네가 어디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신경석 권사님, 경수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곳.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없는 만큼 다른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기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서 여러분 역동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 원래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주신 축복으로 모든 것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원래 주셨던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힘으로 현장에서 행복합니다. 오현장에서 안 시달립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많은 사람과 있어도 괜찮고 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모와 있어도 괜찮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있어도 괜찮고. 왜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이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 진짜로 보이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영적 문제로 보이니까, 영적인 게 보이니까 현장에서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온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걸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자에게. 세상 말이, 세상 기준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했어요. 그걸 죄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신분을 바꾸지 않고는 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행위는 바꿀 수 있어도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 상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적선에 타서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해도 그거는 죄입니다. 이 죄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버린 거죠. 성경에서는 그걸 마귀 자녀라고 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상태. 다시 말하면 신분이 타락한 겁니다. 신분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괴로워요. 존재 자체가 안 행복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왜 그렇게 안 평안하냐고, 다 뭐 문제냐고 자꾸 이제 옛날에 한번 이렇게 다툴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도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옛날에는 이제 진짜 어제 서집사님과도 얘기했는데, 마트 갔다 오면 뭔가 막 다툼이 일어나, 트러블이 일어나.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마트 가면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되겠냐. 계속 뭔가 장바구니에 담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내가 먹을 거면서.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혼자 받고 있어. 거기에 이제 막 뭐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막 나한테 거슬리는 거야. 그러면서 최근 그거보다는 이제 최근이죠. 왜 그렇게 안 평안하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막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 인생 자체가 안 평안해. 여러분, 신분이 안 평안해요.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신분이 타락했어요. 고통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요, 복음을 깨닫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 정신이 장악돼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정신을 장악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뇌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뇌가 어떻게 뇌가 바뀌어요? 하나님과 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육체가 돼버린 뇌가 돼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하는 줄도 모릅니다. 본인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에 대해서는. 마귀, 하나님, 천사, 귀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나고 그게 정말 세상인데, 가장 중요한 영적 배경인데 그걸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서 두렵다 이럽니다. 이게 완전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이게 완전 나의 상태더라고요. 벗어서 두렵다. 자꾸 없어서 두렵다. 없어서 문제다. 그것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상황이 문제다. 완전히 영적 상태가요, 영적 상태가 근본 불신앙의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 근본 불신앙의 상태. 여러분, 이 근본 불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한 적이 없다면 벗어난 적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큰 함정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고 거기서 살아. 그럼 본인이 빠져있다는 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발견 못하는 거죠. 빠져나와 봐야 자기가 빠졌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근본 불신앙에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다면 내가 근본 불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빠져나와 봐야 진짜 내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불신앙 속에 내가 빠져있었고, 내 의지, 내 잘못이 아닌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 영적인 생각 할 수 없구나. 이 영적 존재, 영적 세계, 하나님과 사단, 마귀, 귀신, 천사 절대 생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구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된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현 주소, 일단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안 와요. 말씀은 그저 교회에서 들을 때만 말씀이고, 현실 세계로 딱 돌아갔을 때는, 나의 오현장으로 딱 돌아갔을 때는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복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길로 계속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명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믿어집니다. 창조주 어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시 말하면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어.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말씀 드릴 때는 뭐 그렇다. 그런데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오현장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없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없어요. 사랑이신 그리스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에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것만 남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이 욕구만 딱 남았어요. 욕구. 이 본성이죠. 이게 본성. 이것만 남고 하나님은 없어. 그럼 완전 육신이 돼버린 거죠. 완전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에게 안 오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낙심되고 요것 때문에 두렵고 요것 안 이루어질까봐 두렵고. 근데 이런 거 이루어져도 두렵거든.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요. 없어질까봐 얼마나 두려운데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별로 안 두려워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지킬 게 많은 사람이 두려워요. 사울왕이 정신문제 올 만큼 없던 사람이 원래는 조금 더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가져버리니까 막 그거 없어질까봐 완전 정신문제 귀신에게 딱 잡힌 거죠. 다윗은요 목동일 때도 하나님으로, 왕일 때도 하나님으로, 도망자일 때도 하나님으로. 이 육체만 딱 남은 이 사람들이 이룬 것이 바로 세상이죠. 오로지 이 세상 문화 요거밖에 없어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오로지 나밖에 없어. 이 오로지 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이뤘어. 거기서 우리도 자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는 절대 새로운 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사단의 것인지 보여진다면 떠날 수 있겠죠. 그 이전에 먼저 복음이 나를 살려야, 복음이 나를 살려주셔야,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세상 문화를 딱 장악한 존재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욕심대로 계속 끌려갑니다. 하나님 떠난 현주소 마귀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내가 가져야 돼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돼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난 현주소 육신과 세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생명과 상관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안 느껴집니다. 오로지 이것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이것만 나에게 오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그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뭐냐? 나 힘들다 이겁니다. 힘들다. 뭐가 힘듭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힘든 거잖아.
내가 원하는 게. 그 원하는 게 없어져야 시달림이 끝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시달림이 끝납니다. 노예가 돼도 괜찮습니다. 도망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배설물로 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마귀가 준 걸 꽉 붙잡고 있어서는요, 계속 사는 동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짓말 속에 나는 힘들다. 시대마다 안 힘든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군대 제일 편하죠. 기간도 짧고 전화기도 아예 다 줘요, 여러분. 아니 진짜 상상도 할 수가 없어. 밤 일과 끝나면 밤에는 전화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뭐 군대입니까? 뭐 사회입니까? 근데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힘드냐고 안 힘드냐고. 제일 힘듭니다. 요즘 어떤 시대가 제일 힘들어? 어떤 시대가 제일 힘들어?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일제시대 때는 일제시대 때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6.25 때는 6.25, 민주화 때는 민주화 시대. 거짓말로 속여놨어. 하나님으로 함께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완전 인간을 장악하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계속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행복하다라고 계속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야 나는 행복하다 라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것을 계속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분의 고통. 아무리 육체와 마음을 다 채워도 신분의 고통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거 다 했는데 별로 안 행복해. 할 때만 조금 풀어지지. 신분의 고통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것을 세상 문화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세상 풍조화 시켜놨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행복해 라고 속여놨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다시 말하면 귀신이 그렇게 세상 문화를 붙잡고 여러분 주변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인데, 그 존재 조건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존재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어떻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다른 교회 여집사는 이거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죄인일 수가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가 죄인이래? 누가 뭐 지옥 갈 죄인이래? 어디?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으려면 내가 죄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해야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럼 지금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 밖에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하나님 밖으로 나와버렸죠. 말씀 밖, 생명 밖, 사랑 밖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뭐가요? 영혼과 생각과 마음,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시면,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꽉 잡고 있으면 그거죠.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와 맞아 있으면 그거죠. 내 영혼 육이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 영혼 내가 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너희를 정죄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남자 요소는 아담 요소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육체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과 요셉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요셉이 누렸던 한 가지가 뭡니까?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누렸던 게 뭡니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게 뭡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바울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에게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는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너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가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있어야 될 마지막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마지막 곳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다. 죽어있는 영혼 살리는 것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구원의 능력으로, 살리는 능력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끝났다,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돼요.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내 문제가 진짜 이 문제를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 놓치는 순간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음 놓치는 순간 이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나를 인정해야 현장을 장악한 사단,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여야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구원과 세계복음, 이 길에 우리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미 타락한 거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무도 아닙니다. 의무인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권세입니다. 억지로 져야 되는 그런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사는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통은 뭐냐? 진짜 고통은요, 신분의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고통입니다. 뭔가 육신의 것을 다 채웠는데 안 행복해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 불만과 불만족이에요. 한 번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신분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세상 다 사라져도 나는 행복한 존재구나라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죠. 진짜 고통은 영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렸다,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어려서 잃어버렸다,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고통입니다. 진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행복, 그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평온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평온한 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장기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평생 복음 전하는 일 할 거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계복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건강을 좀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제가 이번 영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비행기 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드냐?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는데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늘도 가까운데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반 농담이었지만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우리 사모님이랑 제가 처음 신혼여행 갈 때도 그때도 한 열 몇 시간 타고 갔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진짜 힘들어서 막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막 실망하고 그랬는지.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멀미가 있어서 그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살 좀 빼고 가려고 밤마다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하니까 진짜 참 좋아요. 뭔가 뿌듯하고 지혜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서집사님, 민주사님, 서사모님 앞으로 남은 인생이 창창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 멋지게 사는 인생들은 보세요 여러분. 엘리트들일수록 운동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나야, 뇌가 살아나야 여러분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많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 생깁니다. 그게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쌓이는 겁니다. 장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운동하셔야 돼요. 우리 서집사님 좀 일찍 일어나시는데 땀 뻘뻘 흘릴 만큼 좀 뛰셔야 돼요. 오래 같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평생 세계복음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호흡. 요즘에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입 테이프 사가지고 입 붙이고 잡니다. 여러분 입 벌리고 숨 쉬면은 그만큼 여러분 건강 그만큼 해치는 거예요. 코가 어마어마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코로 숨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몸에 딱 필요한 습도로 딱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코라는 기관에서. 그래서 코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입 테이프 사서 붙이고 주무세요. 코 골고 이러는 분들, 뭔가 잤는데 피곤하신 분들 입 붙이고 주무셔요. 입 닫고 주무셔야 돼요. 네, 계속 영국 선교와 또 오늘 군이 집중하려는데 진짜 집중하세요 여러분. 말 그대로 좀 자녀들이랑 함께 가지만 자녀들을 좀 생각해서 내려놓고 뭐 알아서 잘 놉니다 애들 진짜. 그러니까 뭐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자녀에 대한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 딱 생각하는 시간 가지세요. 모든 염려, 모든 학원 일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뇌를 살리고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영국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금토일 집중을 통해서 진짜 악한 문화로 끌고 가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후대와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찾게 하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 정말 나의 위치를 찾고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